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승 기준을 마치고 우리가 항상 하는 반야신경과 대승 기준을 통해서 반야신경의 뜻을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우리가 공부하면은 자꾸 정전을 각각 개별적으로 생각해서 공부하는데 사실 정전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론을 통해서 반야신경에는 어떠한 뜻이 있는지 제목부터 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신경의 제목을 다 좀 읽어볼까요? 마하반야 바라미다 신경. 마하반야 바라미다 신경. 여기서 마하는 이제 대라는 대. 근데 이게 마하가 왜 들어갔냐? 이건 이제 대반야경의 내용을 끼쓰면 이제 뽑아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앞에 마하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해설하기 전에 이 반야신경은 건강경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반야경 중에 우리가 반야바라밀의 핵심을 뽑아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뭐하고 반야가 아니면 의상대사께서 환경을 쫙 해서 기스만 뽑아서 돌생기를 지었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은 마하는 좀 크다. 크다는 거는 얼마나 큰지를 모를 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법계 전체를 보면서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으시고, 우리가 이 반야바라밀 중에 보통 우리 반야는 어떻게 해석하죠? 시회. 이 순수한 말로 하면은 실기. 또 다른 말 하면은 광명으로 합니다. 실광명. 그 다음에 바라밀가는 우리가 이제 건너간다, 이제 피아노로 건너간다. 다들 이렇게 이제 기존에는 해석을 했습니다. 하고, 이 신도, 이제 마음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병은 병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승기신론을 공부를 하면서 얻는 거는 이 제목이 뭘 뜻하느냐. 이 반야바라밀가는 신진여를 뜻합니다. 이게 일신, 신진여, 그 다음에 우리가 열반, 열애장, 이것을 전부 다 반야바라밀가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가 하는 것은 지혜 광명, 우리 마음의 광명,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라밀은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 언덕이 어디냐? 저 언덕이 바로 반야입니다. 반야. 그래서 반야를 성취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대한 반야를 성취하는데 방법을 쭉 얘기했는데 핵심만 가리켜는 의다. 이거는 이제 인도말로 하면 이게 의다야로 해서 핵심을 얘기하는 핵심. 여기만 하면은 에피스만 빼서 가리켜는 경전이 마하반야 바라밀가 신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은 한란 대장경의 총 압축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압축을 하면은 경으로 이제 경으로 압축을 하고 건강경을 또 압축을 하면은 단야신경, 또 단야신경을 압축하면은 제일 뒤에 아제아제바라제, 승아제, 보디사바 해서 18자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위대한 광명, 지혜, 광명으로 도달하는 핵심을 가리켜주는 경전이다. 그래서 반야바라입니다만 잘 공부하면은 바로 깨달음을 성취하고 부처님이 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어릴 때는 한문으로는 다 쓰겠습니다. 반자제보살. 이게 첫 문장이죠. 그래서 반자제보살이 중심반야바라는 것이 조기놓은 제공 보필체고에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여기 번역본에도 나왔지만은 반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보고 일체의 도액을 건너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 책에도 그래도 있죠. 온갖 고통에서 건너냅니다.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간자제보살은 뭐냐? 네? 말 그대로 자제함을 안 보살님이 간자제보살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보살님 중에 상불령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왜 이름이 상불령보살이냐? 이분은 수행하실 때에 항상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은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하고 항상 공경하게 인사를 하고 했다. 남을 귀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름이 상불령보살입니다. 그렇듯이 반자제보살도 뭐냐? 자제를 오신 보살님이라서 반자제보살입니다. 그럼 자제가 뭐냐? 뭐 한문을 안 쓰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스스로 있었다, 스스로. 뭐가 스스로 있느냐? 일심, 진영.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은 예로부터 스스로 있었다. 얘는 누가 만들어서 있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었고, 우리 이 마음도 예전부터 스스로 있었고, 그걸 또 진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자제, 일심, 진여 또는 우리가 반야바라밀, 지혜의 광명, 그것을 보신 보살님이 간자제보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반야바람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요. 진여, 광명. 그래서 이게 깊은 반야바람 일다가 또 해석하면 안 되고 반야바람 일다를 신자는 이제 구상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행할 때 오온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넜다. 그런데 이걸 왜 제가 원래 고를 건넜다는 듯이 하면은 헷갈리는데 왜 건너다 하느냐 이 전체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우리가 앉아서 못을 이렇게 해서 볼을 비춰보는데 이제 논리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A이면 B다. 이거하고 똑같이 말이 되려면은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안 닦고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안 본 분은 반자재보살이라고 안 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다들 반야바람일다를 공부를 하는데 이 반야바람일다에서 자제한 것을 다 해야만이 반자재보살 하지. 안 그러면은 하지도 않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불교 공부를 많이 하지만은 왜 중생이 하느냐? 우리는 아직 오온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병신반야바람일다의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요즘 스님들이 얘기하는 화두, 반화선, 반경, 경전 보는 거, 연불, 이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간화선에서 하부 삼매가 쭉 들어가는 것이 반야바람일다예요. 그 최체 들어가기 위해서. 연불도 부처님 육자묘를 남아미타불을 지구적으로 삼매로 들어가는 것이 깊이 행하는 것이다. 반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행을 얘기해요. 수행, 반야바람일다. 지혜를 닦는 수행. 그래서 이거를 수행을 깊이 행할 때, 이 말은 이제 삼매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삼매에. 깊이, 이걸 깊은이 아니라 깊이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연불삼매도 깊이, 우리가 연불을 해서 연불삼매로 들어가야만이 이 자제함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오온이 색수상 형식이죠. 이 색수상 형식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봤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색만 다 공한 것을 알고 수상 형식은 아직까지 못 봤다. 그러면은 반자재 보살이 안 된다. 일체 고액을 건널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 조견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비추어 봤다. 비추어 봤다.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가면서 낱낱이 살펴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체 고액은 뭐냐? 이거는 이제 보나, 액난 이렇게 한문으로 보하고 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일체 고액은 다른 말로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번뇌를 얘기해요. 번뇌. 우리가 사후소원 할 때도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이 번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에서 법자나 한문을 걷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해탈을 한다는 뜻이 있어요. 번뇌에서 다 해탈한다.
그래서 반자제곱할께서 반야바람이다를 깊이 행하실 때에 공원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모든 번뇌를 해서 다 해탈하셨다. 이해가 되지요? 쉽지요? 예. 이 기존 질문도 맞습니까? 질문요. 네. 나중에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리자라는 겁니다. 사리자. 셋불 이공 공 네.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는 분류를 믿지만 항상 이 분별을 하고 있어요. 분별. 그런데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 반야신경을 들으면서도 분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탁드리는 거는 이 반야신경을 들을 때만이라도 알고리즘을 넣어서 내가 부처님이 진실한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리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사리푸트라. 그래서 지혜 제일인 제자인데 여기서 왜 시켰느냐. 이게 반야경이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할 사람을 선정을 해요. 이 같은 수보리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지혜 제일, 반야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리자를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리자요, 사리푸트라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수상의 형식도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다시 또 이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색불이고 뭐냐, 공물이 도대체 무엇이냐. 저희들이 대승기신문을 공부할 때, 일심에는 뭐가 있느냐. 진여와 성멸이 있다고 했죠, 성멸. 그 다음에 또 진여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공과 불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은 뭐냐면은, 진여 자체고, 불공은 무후성 공덕이다. 진여에서 삼남만상 오만 것이 이제 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색불이고 뭐냐. 바로 이 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을. 모든 물질은 공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과학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아니, 물질이면 물질이지 왜 물질이다, 분별을 하느냐. 하지만은, 이 모든 물질하고, 이제, 여기에서는 다 연기한다고 해요, 연기. 이거는 다 연기고 인연법으로 다 생긴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이 좀 옛날 말이다 보니까 함자고 이렇게 보니까 요즘 말 하면 뭐냐. 모든 물질은
관계에서 존재를 한다. 관계. 관계를 맺어야 다 존재를 해요. 그래서 물도 뭐냐면 이 H2O라고 해서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가 관계를 맺어야 물이 됩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전기분 해가지고 헤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들 부부 시간도 관계를 맺었을 때의 부부고 가족이지,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더 이상 부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다. 뭐가 되느냐? 돌싱이 됩니다. 돌싱.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색이 공이다. 그럼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체로도 공입니다. 공. 우리가 사람 몸은 다 있지요. 그죠? 나는 다 있는데 내가 공이다. 어떻게 하느냐? 관찰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는 눈, 귀, 코, 입, 몸이 다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눈도 보시면은 뭐냐? 눈동자 안에 더 비어 있어요. 코도 비어 있고, 귀는 귓구멍, 콧구멍, 입 벌리면은 항문까지 내 장기가 다 비어 있고, 장기만 해도 비어 있고, 땀구멍, 구멍이란 말이 간단한 데가 없습니다. 땀구멍, 털구멍, 전부 다가 비어있다. 이 공간들도 전부 다 있는 것 같지만은, 이 강의실도 바깥에서 보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들어오면은 비어있다. 전부 다가 비어있다. 이게 그래서 이 자체가 공하고 비어있는 거가 되지도 않고, 또 공복이 되는 건 뭐냐? 색과 다르지 않다. 이 불공을 얘기해, 불공. 그래서 무모한 공덕이 다 나온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어려운 말을 하면 이것을 아시면서 중공, 요유라고 합니다. 요유. 그리고 뒷구절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색이 곧 공이다.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요만은 이해가 다 하실 거예요. 색이 공이다. 그럼 뭐냐? 공이 곧 색이다.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은 공에서 모든 무르성 공들이 다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수상인식도 또한 그럴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왜 이 물질을, 이 색을 두지 않느냐? 물자를 안 쓰고 왜냐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빛깔을 가지고 있어요. 빛깔. 우리가 모든 물질을 구분할 때에 빛으로 구분합니다. 사람마다 빛깔이 다 틀리고, 모든 삼라만상이 빛깔이 다 달라요. 똑같은 빛깔이 없다. 나무잎도 보면은 밭에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빛깔로서 이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물질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에 색자를 갖다 색깔 색자. 그래 하시면 되고. 자, 그래 수상이 지금 뭐냐? 이 색과 다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색이 없으면 수상행시도 없어요. 그래서 색이 있기 때문에 색을 보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인식. 이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물을 인식할 때는 색이 있어야 돼요. 색이. 바깥에서 빛깔을 보고 물질을 보는 순간에 우리 정신적인 세계는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움직이고 이걸 식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신작용이라고 하는데, 표시를 해서 우리를.
다음 구절인 보시면은 그 사리자야 모든 법은 이건 이제 한문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사리자 시 제 맞나요? 이게 시제복동사 네? 잠깐 그냥 낫다고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하고요. 네? 다음 문제 뭐냐, 사리자야 시제법공상. 이럴 때 이 제법이 뭐냐, 이것은 인간경영이 얘기한 대로 일체 미법을 제법이라고 하고, 기준어에 가면은 일체 명법을 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법인을 할 때도 재행 또는 제법 뒤에가 보이죠? 우상 그 다음에 제법 무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 체행 무상과 제법 무아는 왜 이거를 무상이고 무아라느냐, 이게 일체 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 영법,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 우리가 지신론에 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삼재라 그래서 최상용 공부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부가 다 상에 해당이 됩니다. 상과 용.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상기하는 말을 위해서 체는 뭐냐? 요즘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강성훈 박사가 하시면 이게 바디로 해석을 잘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바디는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이제 마음이다. 그것이. 그럼 산은 뭐냐?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생각이다. 바꿔 말하면 이 마음은 뭐냐? 생각의 근원을 얘기하는 근원. 용은 뭐냐? 생각의 스님을 얘기하는 생각의 스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거예요. 최상용 이렇게 모습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상은 뭐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우리 마음, 이게 그냥 상의 생각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는核心보는 것은 마음은 생각의 근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말을 하지만은 근원이 어딜까? 바로 그것이 찾는 것이 진영을 얘기해요. 진영. 터돌리고 다 참고를 하는 것이 이 근원을 찾기 위해서 참고하고 연구하고 다 한다. 그래서 약간 생각 같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재행무상이고 제법무아. 그러면은 이 심진열의 자리는 어떠냐?
무가 없어요. 상아. 그래서 열간사덕이 뭐냐? 중간에 상납 아성이 된다. 열간의 세계는 어머니 항상 있고 아도 있어요. 거기서는 이게 제법의 아가 아니다. 그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법의 공화 모습, 이 신진여, 진여의 모습은 어떠냐? 나지도 않았고, 없어지지도 않고,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불불불가, 물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보시면은, 이 생각을 구, 정, 중, 감은 뭐냐?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거. 그죠? 태어남이 있어야 죽지요. 태어남이 없으면 죽음도 없어요. 마치 상대적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동상, 우리가 참 이야기가 어렵죠, 이게. 왜 불생불멸이고 불구불멸이고 하느냐. 가장, 비유를 가장 간단하게 들면은, 우리는 오늘도 그렇지만 하루를 살고 있다.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하루 안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루를 살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하루 속에서 무수한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지만은 하루는 어떠냐. 사고가 생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고가 생겨서 하루가 일그러지는 것은 없다. 그 다음에 또 사고가 안 생겨서 하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다 하루는 늘 있고, 그렇듯이 이 진여의 법도 변함이 없이 일생불멸이다. 그래서 이거를 건강경에서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열에 다 하는 겁니다. 열에. 불생은 요고, 불멸이 되다. 그래서 건강경 31번에 가면 여여부동이다.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구자는 다른 말로 더럽다. 연법을 얘기해요. 연법. 똑같아요. 영이나 구나. 더럽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다. 허공을 청소한다고 물로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이 깨끗해지느냐? 안 그렇다 이거예요. 허공에다가 빨간색 벤티를 딱 뿌리면은 허공이 빨간색이 물드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와 같이 이 진의 법은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그다음에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나는 것도 없다. 이것은 신진의 자체 모습을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바꿔가는 뭐냐? 하루는 어떠냐? 하루는 어제는 없다가 오늘 처음 생겼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늘상 있었다 이게 늘상. 우주가 다 없어진다 해도 모르겠어요. 지구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인식하는 하루는 없어지겠지만은 우주도 뭐냐? 없어진 것이 아니다. 늘상 있었다. 이걸 아까 전에 반자재고사로 얘기하면은 뭐냐? 자제하다는 얘기예요. 자제하다. 자제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동상의 모습을 했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불자를 썼는 게 불자. 그것이 아니다, 아니다. 모양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불중불감이다. 이해가 이제 가요? 예. 그래서 15로 괜히 지웠네요. 아빠서 이러한 까닭으로 공, 심, 나오는
심진영. 심, 마음에는 심진영, 그 파탄, 마음 자체에는 뭐냐? 뒤에 쭉 나와요. 색수상행시도 뭐, 아니기별심에도 뭐, 대기가 쭉 나오면서 전부 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무엇을 말씀드리겠냐? 색수상행시. 그 다음에 아니기별심이. 그 다음에 뭘까요? 뭐 살성력이 있죠? 미, 촉법. 그 다음에 뭘까요? 안개. 그 다음에 이계. 이렇게 돼 있죠. 색수상행식, 아니비설시고, 색성량 미조법, 안개, 예기, 무의식계, 12인은 무명, 무명진, 쭉 해서 노사, 노사진. 이것이 뭐냐면은, 고신멸법까지. 이 부처님이 초기에 다 말씀하실 때,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그냥 이것은 존재를 얘기하는 존재. 원인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부처님이 뭐라 얘기했냐? 이걸 어떻게 했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죠. 관계에 다들 연기로 해서 다 있다. 그러면 이것을 기신론대로 하게 되면 이것이 뭐냐? 일체 연법이 된다. 건강명의 얘기 하면은 일체 유의법이 된다. 유의법. 그렇기 때문에 색수상행식은 또 다른 걸 하면은 아까 최상용 얘기했지요. 이것은 상의대로 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우리 마음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작용에 불과하다. 색수상행식, 아니,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다 이러는 것들이 마음의 작용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 가운데는 없다. 문자를 다 써서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에는 뭐냐, 무슨 사건 사고 있어도 하루에는 사건 사고 없어요. 하루 자체에는 다 작용이고 상이고 용으로 봐서는 다 있지만은 없다. 그래서 반야신경 여기서 중에 몇 가지는 다들 아까 색수생의식을 말씀드렸고 문기, 호입, 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색성형 미촉법 했는데 이 안개 내지에 들어가면은 의개가 없고 의식계가 나온다. 왜 의식계가 나오느냐? 의는 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신론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준을 할 때는 아리아식에 의해서 문명이 있고 불각이 일어나서 능현상, 능취, 경계를 해서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게 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의식은 뭐냐? 이 의의 상속상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상속상. 의식은 그래서 이것이 상속상이니까 우리 범부들이 취하고 붙들어가지고 자꾸 키워서 나와 내 것을 계산한다. 계산하고 또 가지가지 5만 가지를 뭐냐 망명대히 집착을 해서 일마다 붙들어가지고 색성량 미조법 물질을 분별한다. 그래서 여기 의식계는 다른 말로 뭐냐 분별 사식이라고 합니다. 사식. 이 일마다 전부 다 분별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분별하는 것도 없다. 마음의 세계에는. 그래서 무명도 뭐냐. 그런 무명은 뭐 많지가 않다. 깜깜하냐. 그렇게 하는데, 기준론에는 뭐냐 하면, 이 신진여가 생멸상하고 화합을 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생긴 것이 이름이 아리아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 이신론에 나온 걸 다시 읽어드리면은 열애장을 의지해서 생멸하는 마음이 있고 힘을 의지해서 생멸상이 있다. 그리고 불생불멸인 열애장이 생멸과 화합을 하여 같지도 다르지도 않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아리아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아식에는 각과 불각이 뜻이 있는데 이 불각은 뭐냐 하면은 각은 또 뭐 불각은 뭐냐 각은 본각을 얘기하고 본각을 이거를 뭐냐면 시각을 얘기합니다. 시각 근데 불각은 뭐냐면 이 본각과 시각이 같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같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 또 불각이기 때문에 상사각부터 해서 수분각, 구경각 해서 공부를 쭉 해서 끝에 가면은 아 맞구나 하고 아는 것이 뭐냐 구경각이다. 그래요. 그래서 무명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무명이 없는데 무명이 없다. 자 무명이 다한 없어진 자리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뭐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느냐. 여러분들 몸에 다 상처 있지요. 넘어지거나 뭐 이래서 상처가 생기면은 뭐 발라요? 아까짓게 말이죠. 아까짓게 약 바르죠. 그 약 바른 상처가 다 아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무명이 있으면 무명이 다 펴지면은 무명이 사라진 자리는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 왜냐 무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무명이 다 제거하면은 제거된 자리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마찬가지 모사도 뭐냐. 모사가 다 해버리면은 죽은 자리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 가운데는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직멸도는 뭐죠? 그렇죠. 사성제 그 말이 나옵니다. 오직멸도는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인간을 대상으로 가진 게 이 사성제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순수하게 제 경험에서 하는 얘기예요. 참고적으로 모든 것은 고다. 일체유의권. 집착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은 다 고통이에요, 고통. 왜냐면은 온이 다 공한 줄을 모르면은 온갖 마디가 다 고통이에요, 고통. 그런데 고통이 왜 있느냐? 한문으로 왜 집자를 쓴다 그러면은 모으기 때문에 갈래를 해가지고 자꾸 모으라고요. 손이 해가지고 90억 있는 사람은 뭐하냐? 100억 채우려고 10억을 더 모으라. 그리고 약간 전에도 강상호식 유튜브를 듣다가 왔는데 그냥 저기 선도 가다가 국가를 얘기했죠. 국가는 뭐냐? 고를 얘기하고 근데 그분의 얘기가 국가는 뭐냐면 애기가 엄마 젖을 먹고 있다가 젖을 빼는 것이 국가 그때 시점에 그게 뭐냐면은 엄마 젖을 먹을 때는 자기는 먹고 사는 걱정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젖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젖을 빼야 되니까 이제 먹고 살 걸 자기 혼자 챙겨야 된다. 이거 챙겨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애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하려고 해요. 어원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냐 가래다. 그러면은 열성계는 뭐냐 이것을 없애는 길이 있다. 어떻게 없애느냐 고성계에 의해서 없어진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요. 제가 말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를 주셔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보호지면은 어떻게 하냐 앞에 두 개가 맞습니다. 보호지. 보통은 뭐냐 아래 오고 근데 이 열이 좀 나가요. 열은 뭐냐 보호집이 원래부터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있는 것이 아니다. 없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도성계. 제일 첫 번째 정견. 바로 봐라. 뭘 보냐?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말아야 돼요. 고통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여러분들 마음에 고통과 사례 이것이 실제로 있는가를 봐라. 그러면은 이 이슈노들하는 일심에 진짜 있는 것을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있는지 올바르게 사유를 해봐라. 올바르게 사유를 하게 되면은 이 자체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게 소선거는 전부 다가 있다고 추가할 있다. 오직멸도 다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 일심, 공은 곧바로 일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자는 가운데가 아니고 공 자체가 속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지영무도 이무소부까지가 기준론에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현시정의 부분에 해당이 되는 해석권 현시정의 부분이다. 올바른 뜻을 다 나타낸 것이다. 이때까지 우리가 반야심령을 해석하면서 안 했는 부분이 어디냐 이 부분이에요. 다 어떻게 해석했느냐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끝났죠. 네?
여태까지 혹시 받으신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무지 영모득에 대해서 무엇을 뜻하느냐? 들어보신 분 계세요? 무지 영모득이 뭐냐? 기신론에서는 얘기하면 이 지가 뭐라를 하게 되냐면 단야의 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상을 얘기해요. 지상. 그래서 우리도 기신론을 공부할 때 이것을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불각의 상이다. 그러니까 경계연으로 생기는 상 중에 첫 번째가 지상이다. 지상으로 인해서 상속상이 생기고, 상속상으로 인해서 집취상이 생기고, 집취상으로 인해서 계명자상이 생기고, 계명자상에 의해서 기업상이 생기고, 기업상으로 인해서 또 계보상이 생긴다 하는 첫 번째가 지상입니다. 지상. 따라서 첫 번째로 쓰면 다 없어요. 이게 그런 의미로 쓰는 건데, 그러면 이 지는 뭐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지 아시죠? 사지. 네? 사지. 아시는 분 얘기를 해주세요. 뭐냐? 이것도 하면 무식도 넘어가는데, 평균. 이거는 이제 전 50, 60, 70, 80. 전 50이 바뀌게 되면 성도작수를 이루고, 60이 또 변하면 묘관찰식을 이루고, 70이 바뀌게 되면 평균 정리를 하고, 80, 아리아식이 바뀌게 되면 대부분 경제를 이룬다 하고, 배웠죠. 안 배웠으면 지금 배우면 되고. 그런데 이걸 배우면서 우리는 이것이 이제 이 경제가 다 있다고 배울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안야에는 이 네 가지 지혜도 없다. 바꿔 말하면 뭐냐? 네 가지 지혜는 마음의 작용이다. 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 자체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없다니까 진짜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에는 없고, 마음에 상과 용으로 아래는 일 뿐이다. 그래서 무지다. 지상이 없다. 이거예요. 지상은 뭐냐면 육추 중에 첫 번째 육추 중에 지상. 육추 3세. 법례 중에 첫 번째가. 그럼 그건 뭘까요? 네? 무득은 뭐냐? 네? 어둠이죠, 어둠. 네? 그 수행을 해서 무엇을 얻느냐? 가위를 얻습니다, 가위.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송을 하는 사람은 가위가 어떻게 되느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의 가위를 얻게 돼요.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대승을 하게 되면, 보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함경에 나오죠. 52위가 승리가 된다. 그래서 10신, 10주, 10회, 10회양, 10지, 관의직부터 해가지고 법문지까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 이런 수행의 단계들이 쫙
형성이 돼요. 그게 어림이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냐? 가히 다 있지요. 경에서도 다 설명해 놨어요. 건강경에도 보면 수다원은 인유다. 성의의 무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다른 말을 하면 영유다. 그림을 거스른다. 무엇에 거스르냐? 색성이한 위촉법에 거스른다. 수다원은 남들이 좋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예. 싫다 그래도, 예. 음식이 맛이 있어도 그냥 먹고, 맛이 없어도 그냥 먹고. 그래요. 탐을 안 하고. 그런 뜻이 가위가 다 형성이 된다. 그런데, 이 공 가운데, 이 신진여 깨달음의 세계의 이 단장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는데요. 그놈의 상과 용이다. 작용으로 나오는 것이지 단자 자체에는 없다. 그래서 무득이라고 무득. 그러면 얻으면 얻을 바는 있느냐? 얻을 거. 그래서 이게 이무 고. 마음에서 얻을 것이 있느냐? 얻을 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안욕따라 삼명삼보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어디 어느 곳에서 얻느냐? 연두 부처님 전에서 얻었다 이거예요. 하지만은 얻은 것도 얻었다. 내가 연두 부처님 전에서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도 보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부처님한테 가서 얻느냐, 부처님이 주고 이런 것은 아니다.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진여를 깨치면은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겁니다. 근데 말이 쉽지. 심진여하고 계합이 되는 것은 엄청 어렵다. 왜 어렵느냐? 시시때때로 분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분별을 하고 이 순간에도 각자 생각이 나온 대로 해요. 벌써 아침을 쭈그르면은 또 생각이 나면 쭈그르고, 네? 이래 하면은 이래 하고, 전부 다 마음이 가는 것이 지금 다 생각에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는 것이 어렵다. 그럼 어떻게 깨닫느냐?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라는 걸 알면 돼요, 알면. 그리고 번뇌도 뭐냐? 마음의 작용인 것을 알면 돼요. 그러면은, 심신여, 그것을 이때까지는 탐진치료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계정의 사막으로 돌려서 육바위로 돌려서 마음을 쓰면은 기존의 탐진치는 1년 동 탐진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정의 사막이 형성이 다 된다. 여기까지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현시정의를 얘기하는 것이다. 올바른 뜻을 기준원에서 일심에 올바른 뜻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음 구절에 뭐냐? 보리살타죠. 보리살타. 네? 열심히 했는데 아주 시간이 25분 남았네요. 보리살타가 뭐냐? 좀 길지만은 제가 봤습니다. 자, 보리살타는 다들 아시죠? 보살. 네? 다른 말로 한문을 하면 이것을 가기정이라고 해요. 가기정. 이 정자가 뭐냐면은
우주 만물의 근원을 얘기해요. 전자가 뜻이. 그래서 보리사카는 뭐냐면 이 깨달음을 가지는 살타는 뭐냐면 종자를 얘기합니다. 종자. 지혜의 씨.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전부 다 수행한 사람들은 지혜를 깨닫고 있는 씨가 있다. 그래서 씨가 뭐 발화를 해서 쭉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수행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쭉 설명을 듣고 뭐냐 들어보니까 다 심신여 현실적인 다 듣고 보니까 그렇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싹이 트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성취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사면이까지 성문연가 사면이들이 믿음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냐? 안야바라밀다를 믿는 믿음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항상 이 안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심지어 우리 마음 지혜 광명을 의지를 해가지고 수행을 한다. 뭡니다, 전부 다. 다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은 육조 단명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반야바라미를 말씀하셔요. 전부 다. 선지시가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반야바라미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성취된 보살이 반야바라미다. 지혜의 광명, 다른 데는 다 연법은 같이 바뀌고 일체의 위법도 같이 바뀌고 오직 뭐냐 반야바라는 있다. 지혜의 광명에 것에 심, 진여, 마음의 근원, 생각의 근원자리를 의지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걸림이 없다. 장애가 없다. 왜? 신성취가 다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이 변치를 않는다 이거예요. 믿음이 변치를 않고 이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공포심이 없다. 이것도 그냥 해석하면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해서 끝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기신론대로 얘기하는 건 이제 해행발심이에요. 해행발심. 그래서 해행발심을 해가지고 수행을 쭉 해나가는 과정에 보면 우리가 참선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하게 되면 수행 쭉 하게 되면 무엇이 뭐니 마상이 나온다 이게 마상. 그래서 부처님도 항마 축지인에서 온갖 마상을 다 풀고 싶고 우리들도 뭐냐면 공포를 느낀다 이거 공포. 수행을 하면 마상이 와서 공포심을 준다. 저 여시도 옛날에 참선을 할 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렇게 형광등이 있는데 그 아래서 공부를 했는데도 세상이 깜깜이 떠나는 거예요. 순간에. 그러면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이 마왕이 수시로 공부를 못하도록 계속 우리한테 겁박을 하고 유혹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행을 이 반야바라밀가의 이 신진여의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퇴파를 한다. 그러나 굳건한 신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바로 공포를 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해서 나간다. 됩니다. 수행을 계속해서. 수행을 계속해서 나가면은 결과가 뭐냐? 전도몽상을 늘 여긴다. 해행발심을 해서 증발심을 하게 되면은 전도몽상을 늘 여기게 된다. 여기서 전도몽상은 뭐냐? 귀신론 얘기하더라 하면은
삼세유추가 된다. 그래서 6가지의 거친 삶, 3가지의 세밀한 삶. 그래서 이 삼세유추를 벗어나게 돼요. 그런데 삼세유추가 뭐냐? 추세가 있으니까 그냥 추 주시는 데가면요 추중세 세중추 세가 되어서 이것을 이제 끊는 단계가 이제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했다시피 이 세중추는 뭐냐면은 저까지 끊으려고 그러면은 보살을 해가지고 제 굳이 자세지 단계에서 끊게 되고 세중세는 법은지에서부터 해서 여대지로 들어가야만이 세중세를 여의게 된다. 여의는 것이 뭐냐? 원리다, 원리. 끊게 된다. 그래야 되면 이거를 세중세까지 당연히 다 끊어서 멀리 여의게 되면은 뭐냐? 구경. 그 자리가 뭐냐? 구경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경각이 뭐냐? 구경 열반이다. 열반. 그래서 이거를 다 멀리 여의해가지고 들어간다. 해석하는 것 같지만은 이 문구에 보면 들어간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 여의는 그 자체가 뭐냐? 구경 열반이다. 이해돼요? 네? 열반에도 뭐냐? 아까 얘기했죠? 일심, 네? 그 자체. 온 우주 광명에 있는 그 광명 자체. 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그러냐? 이 일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주의 근원. 그리고 저도 수행을 해보니까 마음자리에 광명이 비치더라. 이거예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일심의 무량수, 무량광이다. 그래서 요까지가 뭐냐? 이시론에서는 그 분별, 알치, 보상이 됩니다. 보상. 그리고 신성취 발심, 대행 발심, 증발심의 단계가 요까지는 돼요. 그러면은 다음 구절이 뭐냐? 삼세제불 다음 구절에 이제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니까 모두 반야바라는 성격이 그러면은 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에서 구명열반을 얻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냐? 구문이다 이거. 그래서 증거로서 부처님께서 이것은 보살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에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를 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안에 따라 삼라삼보리를 얻었다. 아까는 이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는 무득의 무득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실제로는 뭐냐? 이것도 무득이다. 네, 무득.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안에 따라 삼라삼보리는 뭐냐? 여기서 아가 뭐예요? 아가. 한글 번역은 어떻게 해놨어요? 완전한 깨달음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놨죠. 네?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아는 뭐냐면
적당하는 3. 이거 3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나? 위 없는 올바른 깨달음. 그런데 이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다. 위. 모든 식물은 동물 전부 다 뭐냐 위로 올라간다. 식물도 위로 올라가고 전부 다 위로 올라간다. 그런데 위가 없다 하는 것은 다른 말 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온물이 전부 다 전체 하늘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진리 중에 최고가 아니라 다른 진리들은 다 흠결이 있는데 이 부처님 법은 그런 흠결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 정은 뭐냐? 다른 뜻이지만은 이것 또한 역시 완전하다. 완전한 뜻이고, 이것도 뭐냐? 완전한 깨달음이다. 이거야. 한 개의 의심도 없는 완벽한 깨달음을 다 얻었다. 그 깨달음이 뭐냐? 일식 다 깨달았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깨달았느냐? 보살도 다 그렇고, 역대의 조사 스님들이 전부 다 깨친 것이 뭐냐? 일심법을 다 깨쳤다. 이거예요. 신라의 원효대사로 해골 바가지 물러에서 마음을 깨쳤고, 그때 모든 스님들이 다 심진열을 깨쳤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된다. 그래서 안옥따라 3번3. 이것도 뭐냐면은 한문으로 중국 사람들이 번역해서 다양해요. 어때는 늑따라로 한 사람도 있고 욕따라로 한 사람도 있고 발음이 많다. 그래서 삼약, 삼보이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 구절은 뭐냐? 고지. 네, 그러므로 알아라. 네? 이제 활용합니다. 고지 알라. 그다음에 시대민주. 시대신주. 그러면 보이죠? 한번 다 들어보죠. 신선, 시부, 등등. 이제 시부, 등등, 실, 율로, 설, 이 대목은 이제 우리가 기신으로 공부할 때 어디에 해야 되냐면 원수 2분의 라는 거예요. 안야바람이라는 이렇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수행을 해라. 그래서 권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안야바람입니다. 우리가 지혜, 수행, 심 근원을 찾는 이 수행은 안야바람 할 때 지혜 강명, 우리의 지혜 강명은 뭐냐? 신자를 이렇게 썼지요. 신비하다.
왜 신기하냐? 공은 다 안다. 뭡니다.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애들이 지혜가 있어서 깡깡애기도 모든 것을 보면은 신기하게 다 알아요. 누가 해가지고 밥 먹는 거 가르쳐주고 애들 해가지고 엄마 젖 먹는 거 가르쳐준 적 한 번도 없어요. 본인들이 다 신기하게 알고 누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면 또 다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보이고 해서 신비롭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명도 밝다. 밤에는 깜깜했다가 낮이 되면 밝느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반야바람이라는 밝게 비추고 있다. 단지 우리들이 못 봐서 그렇다. 반야바람이가 수행을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 밝게 빛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은 어떻게 증명을 또 하느냐. 방광을 하신다 이거예요. 방광. 예나저도 방광을 하시고 그래서 증명을 하신다 이거예요. 밝게 비추고 있는 것을 증명을 하시고 또 이 반야바람이라는 뭐냐. 무상주다. 그 주자는 진실때 말을 듣게 증명하고 무상주는 뭐냐. 위에 아까 얘기했죠. 온 우리에 다 꽉 차있다. 네? 완전하다. 부처님의 병이 있고 중생들한테 의미는 아니다. 온 우리에 꽉 차있다 이게. 그리고 무등등은 뭐냐. 이 반야바람이다를 누가 닦느냐. 부처님이 닦고 아까 전에 보살들이 닦고 다 한다고 그랬죠. 반야바람이다는 우리 범부들도 중생들도 다 닦을 수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뒤에 중생과 부처와 마음이 다 차별이 한 개도 없다. 그런 뜻으로 무등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반야바람이다 네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반야바람이다의 능력은 모든 고통을 제거한다. 이제까지 쭉 들으신 바로 하면은 이 반야바람이다는 모든 고통을 다 제거한다. 그러니까 에이, 네? 설마 하려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의심하지 마라. 진짜 아니에요. 네? 진짜고 거짓말이 아니다. 실제 네? 진실대로 내가 헛된 소리가 아니다. 빈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믿고 수행을 하고 하면은 어느 누구나 다 구경각을 다 성취해서 알고 따라 삼냐 삼보 이걸 다 얻는다. 그래서 설명해 놨네요. 그래서 반야바람이다 추를 내가 말하겠다. 즉설주발. 네? 곧 말해서 가로되. 뭐는 뭐냐? 아세, 아세, 그만하죠. 근데 스님께서는 이거를 여기서 많이 봤지요. 아자자바라 성가대 오니기사. 다 뭐냐? 반야바람이다 주다. 여기 글자가 몇 자냐? 8자냐? 그래서 우리가 반야의 신명을 마음에 반야바람이다 정말 하기 귀찮다. 어렵다. 하시는 분은 아자자바라 성가대 오니사. 아자자바라 성가대 오니사. 오늘은 반신이 좋은 일이에요. 아, 그래. 네? 이것만 해도 수행이 된다.
이겁니다. 같이 해가지고 남아미 탑을 남아미 탑도 갖고 안세보살 국자 대명한 이유는 엄마니 만명 엄마니 만명 반야바라 밀다치는 아자아자 바라 아자바라 승아자의 보리사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우리가 하면서 대조를 하면서 신비한 거를 한번 봤어요. 근데 약간 농담을 섞어서 하면 뭐냐 아재야 아재. 네? 우리 경상도 말로 아재 아재. 네? 바라 아재 바라 승아재 보리사바. 그래도 좀 웃기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웃으시네요. 이거는 무슨 자, 그래서 이게 네? 산스크리트로 하는 거죠. 갓대예요, 갓대. 네? 네? 갓대, 갓대, 가라, 갓대. 네? 가라, 쌍갓대. 제가 잘 몰라서 저도 조금 열려가지고 이게 원 발음이 이렇게요. 네? 읽어보면은 여기서 번역하신 분은 뭐냐 갓대 같아. 네?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한글로 썼더라고요. 갓대 같대, 파라 같대, 파라 쌍 같대, 보리 소화. 저기 붙이는 이건 이제 한글이고, 근데 이걸 문제는 뭐냐, 번역을 하잖아요. 한글로 번역하면 뭐냐, 가사, 네? 가세, 가세. 네? 이쪽으로 가서 피난, 네? 가세. 글씨가 하나씩 우리가 끝나고 있고 이런 공부를 해서 좀 이상하네. 내가 여기, 이제 감상사. 네? 근데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이래요. 왜 지었지, 이거? 네? 맞대, 맞대. 이게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옛날 말에는 우리가 이거를 새를 이렇게 쓴다고 해요. 우리 우리말은 똑같아요. 갓대, 갓대, 갓대. 예? 아사, 아사. 예? 아세, 아세. 이 반야의 세계. 마하반야바라밀다의 우리들의 마음 근원의 세계인 피안으로 가자. 그래서 피안으로 그냥 삶은 아까 얘기했죠. 완전 네? 완벽히 이렇게 돼요. 그래서 피안의 세계로 대충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히 공부해서 안자자보다처럼 온이 다 개공인 것을 보고 의심 없이 암육가라 삼명삼보리를 얻자. 그런 뜻으로 파라상가대를 해놨다. 그래서 막 하늘 와서 보리 깨달은 안육가라 삼명삼보리를 얻으니까 뭐냐 좋다, 예쁘다, 네? 좋아, 야호, 만세, 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딱 1시간 반 동안에 참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안야신문과 예승 미신문의 관계 그리고 건강경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면 예. 뭐 질문을 해도 모르겠는 하고 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네, 질문 하나 해야겠네요. 네. 뭐냐면은, 아까
아까 우리 신진년의 계약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러는데 좀 실수행의 차원에서 젊어서는 하도 전까지 끝까지 가보다 안 되면은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연불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불 수행이나 하도적 공부나 끝까지 가면은 궁극점에 도달하는 신진녀에 대학이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가면은 똑같습니다. 단지 왜 아까 전에 신진녀로 가기가 어렵냐.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수행 52단계가 있듯이 과정이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서유기 이렇게 보시면은 서유기 마분이들이 59개의 마분이 나옵니다. 소설 속에. 그것이 이제 52단계를 거쳐서 각 단계별로 마장이 다 나오는데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진짜인지 마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심근원인지 이게 심생명인지 화두를 내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두선을 하고 방화선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일 필수적인 뭐냐 선지식이 있어야 돼요. 선지식이 없으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바르게 깨치신 분을 모시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해야 신진영으로 갈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어렵다. 그리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쭉 연구를 하셔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용을 써서 그 길로 쭉 가는데 또 뭐냐 그분들도 신진여로 가기가 어렵다.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럼 연구를 하시는 분은 어떻게 신진여로 가느냐. 남아미타불을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찰나에 신진여로 전부 다 대합을 합니다. 퍼펙트하게. 경에는 그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연불 상계 속에 쭉 들어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느냐?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법을 묻고 법문을 들어서 확연히 깨친다. 그리고 참선하시는 분들도 반야바람 수행을 쭉 하면은 자기가 오매이력 성철스님의 얘기들을 하면은 몽중이런 7지, 오매이런 8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도살이 되는데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깨치신 분한테 점검을 받아야만이 자기가 100% 깨쳤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원호 극근스님은 공들이 열심히 하셔서 1700공안을 다 타파하셨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지식들하고 참여를 했는데 모든 선지식들이 너는 깨쳤다, 깨달았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오직 한 사람, 오조 법연스님만큼은 인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는 법근 스님이 화가 난다. 왜 스님은 나를 인정 안 하냐? 다 인정하는데 법연스님 말씀이 오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법근 스님이 오조 법연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다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오조 법연스님하고 계약이 다 돼서 신진여에 막상 공부를 다 해보니까 자기가 옛날 알았던 것은 근본을 자기가 투과를 못했던 것이다 하고 알게 됐다. 그래서 그만큼 화두선은 스승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말법 시대에는 스승 만나기도 어렵고 찾기도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를 해서 그 가르침을 보고 정전 그 이면에 있는 신진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겠다. 반야심경도 맨날 말로만 마하반야바라면서 알아야지 말아야지 어디서 말할 것이 아니라 외울 때마다 그 반야심경의 이면에 있는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발해서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인간경도 마찬가지고 원각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전을 보면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개경계도 들으면 있잖아요. 마지막에 목표는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명사를 지니고 수행을 하고
불교를 공부하면서 목적은 뭐냐? 안옥따라 삼라삼보 이거 없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거 얻어서 뭐 할 것이냐?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 불교 공부하는 목적이다.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답변은 됐고 저는 또 생겼어요? 네, 됐습니다. 질문 또 생겼어요? 아니요. 네. 같이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빠른 동력으로 실판을 주고 우리들이 기존에 신경에 대해서 이해해왔던 부분들 혹시라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리는 말씀, 이 얘기를 했는 저는 확실히 떼치고도 아니고 오직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연구의 시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했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꼭 부족한 게 있으면 수고라도 이제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